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시작.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주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데려감을 당할까? 버려둠을 당할까? 주님 이 시간 오신다면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으로서 모든 믿음의 결과는 끝이 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실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이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왜 그럴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 아니 전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종들까지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쉽게들 생각할까? 왜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할까? 그러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저 성경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출석만 하면은, 또 교회 가서 조금 봉사 좀 하고 충성 좀 하고 11조 생활 좀 하면 그것으로 믿음 생활이 다 잘 되는 줄 알고 무엇이나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전 성도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결론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처녀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한 결과가 아주 불행하게 맺어졌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했던 이 성도들은 성경 가지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가서 국수 좀 삶고 봉사 좀 하고 충성하면 다 된다. 과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 좀 조금 드리고 교회 가서 충성하고 좀 봉사 좀 했다고 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 과연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집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성경을 또 찾아보면 이 중에도 알곡된 성도가 있고 쭉종이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은 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정말 잘 명심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알고 있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11조 생활 좀 한다고 해서 헌금 좀 한다고 해서 그 성도의 마음 속에, 그 성도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냐 이거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 성도의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할까요? 주님이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심령 속에 주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줘야 이게 알곡된 성도입니다. 내 심령 속에 텅텅 비었어요. 교회는 나오고 믿음 생활한 지는 오래됐는데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성령 소멸한 지가 아주 오래됐고요. 은혜 받은 것 쏟은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내 안에 계셨던 주님이 내 심령 속에서 나가신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쭉정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알 것 같은데 그 심령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양기세요. 성령이 가셔서 나가셨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집에도 심판을 하신다고 했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못된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성도가 있어요. 못된 성도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못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아주 못된 성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된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좋은 성도도 있고 못된 성도도 있다.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성소에서부터 난 심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이나 에스겔 9장 6절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에스겔 9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은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늙은이부터 내가 심판할 거다. 늙은이는 영적으로 영적 교만입니다.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척,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아주 은혜 받은 척,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진실한 척. 요한계시록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더니 너의 곤고한 것, 너의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너의 눈먼 것, 너의 벌거벗은 것. 그런데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늙은이, 즉 교만한 자. 하나님 집에서도 많은 늙은이들, 교만한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집도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은 영적인 교회나 육적인 교회나 거의 다 같아요. 같이 보여요. 살아있는 교회나 죽은 교회나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나 거의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잠들어있는 교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다 살아있는 교회 같고 영적인 교회 같고 주님이 계시는 것 같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의 백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살아있는 성도, 영적인 성도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들림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들림, 휴거,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확한 성경적입니다. 누가 들림을 이단이라고 합니까? 누가 휴거를 잘못됐다고 비진리라고 합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들림은 너무나도 정확한 성경적이고, 들림은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려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보세요. 자기의 정욕을 쫓아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주님의 강림이 없습니까? 왜 주님의 재림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의 들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다섯 처녀와 같이 영적인 성도들은 신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합격같이, 주님 앞에 합격같이 못한 성도들은 아주 무서운 신학자들이 말하는 환난 속에 처해질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과연 내가 들림 받을 거냐? 버림받게 될 거냐? 데려감을 당할 거냐? 버려둠을 당할 거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과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인가? 나를 버려둠을 당할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이런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목사, 이 일에 동참한 성도,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 나가는 교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한 성령의 제단에 세우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제1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무섭게 심판받을 겁니다. 왜?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 5장 10절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했습니다. 도무지 무상하게 절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12절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20장 3절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호세야 4장 10절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자,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타락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오시면 우린 들림 받아야 됩니다. 들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비해야 됩니다. 열 처녀가 들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열 처녀가 신랑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열 처녀가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성도는 그만 불행해졌습니다. 왜? 준비 잘못했습니다. 들림 받을 수 있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하매 10절을 보면 예비하였던 자들은 예비가 뭐지요? 준비한 겁니다. 이 예비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가 필요하지 주님 오시고 난 후에 예비는 소용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세요. 5 처녀가 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결론이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상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노아의 8식구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외쳤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했고 농담으로 여겼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아무리 외쳐도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너무너무 저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어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재림의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들의 귀에는 행복의 소리만 들려요. 그들의 귀에는 축복의 소리만 들려요. 이제는 우리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귀가 터져야 돼요. 우리의 귀가 할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의 설교만, 행복의 설교만 들을 수 있는 귀는 육적인 귀요. 하나님의 경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들을 줄 아는 그 귀는 성경을 보게 되면 복된 귀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8식구의 귀는 영적인 귀였어요. 마지막 때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였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주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귀가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팍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음성.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때 노아의 8식구들은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어요. 멸시했어요.
판단했어요. 바보라고요. 정신병자라고요. 왜 저렇게 유달린 믿음 생활을 하느냐고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고요. 무슨 홍수가 내릴 거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이 세상 즐기며 살아갈 때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예비했어요. 예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한 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들림받고 데려감 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책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사람,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 시편 39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의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축복도, 이 세상의 출세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살아가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랍니다. 하늘의 소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영광의 소망이요,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랍니다. 로마서 14장 6절 바울의 고백.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내 남은 일생,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고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내가 숨을 쉬는 이 자체가, 내가 호흡하는 이 자체가,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호흡을 했고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숨을 쉬었지만 이제는 내가 숨 쉬는 그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면 어떤 거라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아브라함처럼 백세에 얻은 그 독자기 이삭,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 칼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3년까지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아까워할 것이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귀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다 더럽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다 떨어뜨렸어요.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다 약해져 가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세상과 가까우면은 우리 주님과 멀어지고 예배하고 멀어져요. 믿음의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버립니다. 큰
다 귀한 총리를 버리고 사자고를 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총리 버릴 수 있습니까? 사자고를 택할 수 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세,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이 거절할 수 있나요? 이 명예 거절할 수 있어요? 이 권세 거절할 수 있어요? 이 부와 영화 거절할 수 있어요? 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만큼은 돈 가지고 구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에 이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꼭 들림받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곧 오실 겁니다. 그 귀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예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재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대사건이 벌어질 텐데 우리 또한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믿음의 종교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